오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룩한 공동체. 아마도 이 제목을 들으시면 오늘 또 김 목사가 뭔가 도덕적인 말을 좀 하려나 보다, 아니면 뭔가 윤리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뭐 예수 믿고 이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 규범,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지키지 말고 막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살아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그 차원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도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도덕, 어떤 규범들, 윤리적인 거는 우리가 밑에 깔고 가야 돼요. 이미. 우리 수준이. 그러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고 윤리적인 수준들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룩한 것을 떠올리면 뭔가 신성한 것, 아니면 뭔가 성별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써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씁니다. 근데 거룩.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뭔가 웅장한 자연을 보면 와, 이 거룩한 자연.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자기 목숨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희생 정신을 볼 때 거룩한 희생 정신,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또 어떤 뭐 꼭 교회나 성당이나 예배당이 아니라도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야, 이 참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역시 거룩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 있을까 한번 세면서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룩의 의미 말고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그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웅장한 자연이라든가 아주 고결한 희생 정신, 또 뭔가 신성한 장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조금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성격.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룩은 맞지 않는 의미예요. 거기다 쓰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누구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격이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거룩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뜻하는데 거룩한을 붙였어요.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거룩한이라고 붙였을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의 원래 본성은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성도라고 하죠. 거룩할 성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어요. 뭐 등잔대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여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뭔가 이 상태를 바꿔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가를 도덕적으로 높이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랑 딱 붙어야 돼.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규범,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겠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도덕적인 규범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14절 말씀만 읽었는데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총회에 하나님 백성의 그 수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 생물학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상황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때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사전 정리 작업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마땅히 정결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제가 병문안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균실 같은데 이렇게 계셨나 봐요. 보통 중환자실을 이렇게 가도
이렇게 뭐 손을 좀 깨끗하게 씻고 뭐 이렇게 요 정도는 하는데, 그때는 거기 들어가는데 이 모자도 뭘 쓰라고 하고요. 옷도 뭔가 또 입으라고 하고, 이 신발에도 커버를 씌우고,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에 계신 분을 한번 저 병문안 갔던 적이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명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규칙이 있죠. 예. 그리고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내 몸에 붙어있는 어떤 오염물질을 그곳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균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요구된다. 단지 내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런 윤리적인 규범들 같은 게 있죠. 그냥 그런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수준에 있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오셔도 돼요. 누구나 다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또 저 같이 아름답지 않게 생긴 사람은 못 오나 또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내면이 아름다우면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박혜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봐요. 다 오셔야죠. 누구나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결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죄인인데 하루 교회에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습성을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 또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보려는데 안 돼요, 주님. 그 노력과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지금 죽느냐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어서 그 군대 진영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정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결을 말씀하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지금 이 신명기 23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라기 2장 같은 데 보면 그냥 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2장 한번 오늘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냥 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군인들의 그런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을 이러한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터와 같은 정신없고 정말 생사가 달려있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상생활도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성전 안에서, 저는 성전이란 말을 이렇게 즐겨 쓰지는 않지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왔을 때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척, 기독교인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일상의 삶이, 심지어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다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 있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참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시는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그 서브하는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분들한테 너무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 그때 우리 잘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약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있죠. 파트타임으로 하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우리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이 내면, 신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저기 한국에 갔을 때 한 2분 정도 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직장, 가정, 친척, 친구 사이에, 그렇죠? 쇼핑을 갔을 때, 하다못해 식당을 갔을 때, 뭐 어디 마켓을 갔을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거룩한 그러한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요,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1시간이 아니에요. 나머지 전체 시간이,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다시 다음 주일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존중하고 긍휼히 대하라. 거의 뭐 2번째 말씀드린 거랑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15절부터 16절 또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종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봤어요. 소유. 그러니까 그 종의 생사 여탈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아도 되고 사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도망친 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억압받는 자, 약한 자의 편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절, 20절에도 보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러한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자 중심, 이익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모이죠. 강자, 어떤 힘 아래 모이게 돼 있어요. 이익 앞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힘이 발휘될 때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성도가 많아지면 어떤 힘이 느껴지겠죠. 맨파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100명, 200명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미국 교회를 잠깐 가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릭한 교회예요. 보수적이고. 예.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어린 10대 후반 뭐 이렇게 된 자매가 미혼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아이 아빠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도망가 버렸고, 또 뭐 10대 후반의 이 어린 학생이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겠죠. 그 아이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원래는 교리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 교회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자. 수근수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면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옆집 아줌마가 너 밥 먹었니? 그래서 불러서 밥 먹이고 막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교회가 그 자매를 도와준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결국은 그 자매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잘 키워내고 마지막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이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약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거룩한 공동체.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그 자매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예,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긍휼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과 그 다음에 정의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으로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사관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심판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재판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도 힘써야겠지요.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사회적으로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국 시민권자도 계시고 미국 시민권자도 계시고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게 있죠.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는 단지 법규를 세워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삶 전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어요. 내가 정하지 않아도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뭐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로열 패밀리예요. 왕가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왕가의 자손들답게 살잖아요. 우리는요. 왕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폼 말고 하나님의,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대사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 선교팀을 호텔로 초청을 해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거기 너무 고급 호텔이니까 뭐 처음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만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뭐 거의 안 가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어깨 펴, 그러시더라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어떤 지위를 좀 정하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정해요. 주눅들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